2024년 10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전 과정을 보게 된 예레미야였습니다. 유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예레미야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돌아봅니다. 그의 눈물과 애통이 닿는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시야 이후로 세워진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거침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담대한 선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이유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고 시온성으로 불리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성이 이방인들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예레미야의 애절하고도 담담한 고백과 탄식이 애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전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로잡힌 이들에게 더는 영광이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이전 친구들을 떠올리며 슬피 울지만 돌이킬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도 도움은커녕 이미 애굽 자신도 망했습니다. 위로하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드나들던 길들도 이제는 인적이 없는 처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원수가 되었던 이들을 오히려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합니다. 유다는 그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업신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지각 있는 사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를 알고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더러운 것으로 오염된 유다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적개심이나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제적들이 하나님의 등한히 여기고 또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보물도 약탈하고 더럽히고 회파한 것도 모자라 성소에 함부로 들어간 까닭입니다. 백성들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를 돌아보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당연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성도에게 기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하나 재서서 주변의 병에 담아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을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의 범죄로 인해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심정과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주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